자, 오늘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안타깝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럼 뭐가 생각이 나죠?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근데 그 예루살렘이 여기 보니까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지만 37절 맨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의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성전이 지어진 그곳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라고 그래요. 자, 다윗 시대 때는요,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시켰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있고, 또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런 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했던 그 성읍, 그게 왜 지금 황폐하게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고 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과연 지금 특별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걸까? 탄식의 이유, 그리고 이 탄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의 탄식,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의 이유를 묻는다면 한마디로 거부해서 그렇다, 배척해서 그렇다, 거역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죄악에 빠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말씀하시고 참된 안식이 무엇이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만 배척합니다.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선지자들을 막 공격합니다.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거부하고 또 공격을 하고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가슴에 좀 생각하시면서, 자, 37절 시작.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나타내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선지자들을 세워요. 근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생겨요. 물론 일부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선지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사역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일을 하셨고, 나중에는 누구까지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날개 안으로 모으는 일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고 반역을 일삼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향해 사랑의 손짓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인간들은 뭐 한다고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역하고 오히려 공격까지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인간의 모습은요, 최초의 인간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머금고 사랑을 먹으며 그냥 정말 안식하고 행복하게 그냥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환경을 이제는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물론 사탄이 역사했죠. 자, 그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반발, 하나님을 향한 거부,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이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게 뭡니까? 물로 심판을 내리셨어요. 홍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탄식은 물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역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 정말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속안에,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역하는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1장 3절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소가 그 임자를 압니다. 밥을 주고 풀을 뜯기고 하는 그 소도 임자를 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해.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를 한 마리 키운 적이 있었어요. 소가요 정말 영특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소죽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볕단 썰어서 그거 넣고 또 옛날에는 왜 그 부엌에서 꾸정물이라고 그러나요? 음식물 남는 거 쓰레기 뭐 그런 거 지금은 이제 쓰레기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그거 모아놨다가 그것도 한 통 집어넣고 그 다음에 쌀겨 또 한 바가지 집어넣고 겨울에는 소죽을 써가지고요 제가 소죽을 주는 게 제 담당이었습니다. 소가요 저를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밥을 주는 사람이 이분이 우리 임자구나.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아버지가 소 끌고 나가서 풀 뜯기라고. 친구들은 막 뛰어서 노는데 저는 이제 그 내천가 뚝에서 소 풀을 뜯겨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막 노는데 몰래 그냥 소 그 고삐를 딱 묶어놓고 신나게 놀고 왔더니 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밭에 가서 그냥 농작물 다 막 망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고 막 그냥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소가요 저를 알더라고요. 소도 밥 주는 사람 임자를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반역하고 공격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지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낙원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시고 거기서 마음껏 행복하게 또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라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이성의 자랑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것은 제발 거부하지 말라. 제발 내가 주는 사랑을 머금고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을 보고 생명으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예수님이 탄식하는 이 탄식에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한,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탉 얘기를.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37절 중반절에 가보시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암탉이 병아리 새끼들과 같이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먼 곳에 하늘을 보니까 매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암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새끼들,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품지 않겠습니까? 왜 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근데 병아리들은 제가 제 생각입니다. 아니 엄마 왜 이래요? 답답해요. 우리 나갈래요.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암탉은 아니다 이놈들아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답답해하는 그 병아리들을 다시금 날개 아래에 품고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 인간을 향한 끊임없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날개가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병아리처럼 답답하다고 왜 이러시는 거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심정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모성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저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머니 하나님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뭔가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모성애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성애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남성이고 여성이고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랬다가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랬다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암탉이 자기 새끼들,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품어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걸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일이 한 번이더냐 이렇게 말하고요. 한 번이더냐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게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했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시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해야겠다, 생명을 줘야겠다, 안식을 줘야겠다, 기쁨과 편안을 줘야겠다,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변함이 없으시고 그침이 없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하하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내던져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 당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가 황폐하게 내던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탄식의 말 속에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변함이 없으신 또 끊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이 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품을 떠난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침없는 그 사랑과 눈물, 이것을 예를 들어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주님 품을 떠난 인생이다라는, 이렇게 주님 품을 떠난 인생의 운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망해버린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이에요.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 또 주님의 그 변함이 없으신 끊임이 없는 사랑,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 이 사랑의 눈물을 거부하고 끝내 주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종결,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읽고 보겠지만 24장 2절에 보시면 성전조차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침략을 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부르심,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눈물의 하나님의 눈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외면하고 거부하면 우리들 가운데는 뭐가 찾아온다? 네, 망하는 것이 찾아온다. 저는 근데 망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반어법을 쓰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식도 그렇고 지금 이 품을 떠난 인생들의 운명,
황폐하게 버려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근본 그 취지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의 손길을 손잡으면 그 사람은 뭐한다? 살게 된다, 흥하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38절을 봤지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 제발 버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집.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가정집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집이 아니라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장에 가니까 2절에 가니까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 황폐하게 될 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24장 2절에 가보니까 무엇을 또 얘기하십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집이라고 하는 곳은 가정집이 아니라 성전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집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우리 자신들. 교회, 성전, 물론 이 건물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네요.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건물, 이 빌딩,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의 이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자체가 교회고 이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과연 예수가 계신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그 안에 옛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떠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할 거 없이 다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계신 게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의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전을 이루고 있는 내 안에 과연 예수가 계신가, 성령이 계신가, 할렐루야,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품을 떠난 인생들의 운명을 완전히 파괴되어 황폐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고 성전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성령이 계신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걸어다니는 모세오경,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걸어다니는 성경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책망을 듣고는 오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결국은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종교적인 것은 있대. 예수가 없는 거, 성령이 없는 거, 진실된 믿음이 없는 거,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주일이라고 교회 나왔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은 그냥 황 목사가 그냥 찬양을 또 막 잘 안 한다고 또 박수치라고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래도 열심히 찬양도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과연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교제도 없고 그냥 1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의자 대피고 그냥 예배 끝나서 그냥 다시 돌아가고, 이런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믿음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런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님 품을 떠난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인생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도 보고 하나님도 찾고 뭔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황폐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이 안타까운 운명을 지금 예수님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요? 나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출석하는데 과연 나는 살아있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서에 가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죽었다,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죽었다 라고 지적하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이거 준비됐나요? 계시록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PPT를 빼먹어서 못했는데, 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러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였다고 그래요? 죽은 자로다 라는 거예요. 4대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4대 교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4대 교회가 아닙니다. 다들 성경도 열심히 가지고 있고 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뭐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 다 지금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어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저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 또 수요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수시로 있는 신방 예배, 하여튼 교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도 어제 같은 경우도 목자 또 세미나 한다고 그러고 하고 늘상 말씀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주여 주여를 찾는데, 과연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날씨는 추워지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만, 진짜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진짜 살아있는 자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름은 살았다고 말하는데 죽어 있는 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황폐하게 되어진다. 그들은 버림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탄식이고 사랑의 눈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당시에만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또 앞으로도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또 그 사랑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시고 또 그 사랑과 믿음의 그 눈물, 그 사랑의 눈물을 우리가 부여잡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를 평가하실 때 정말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것인지 죽은 것인지 사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